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44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싸워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육신적인 아들을 낳은 부분입니다. 또한 모세의 생애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난 자가 없다고 평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을 향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사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 옥의 티와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처럼 하나님께 유월절을 율법대로 완벽하게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부터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전역에 걸친 폭풍과 같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모든 우상과 그 흔적조차 완전히 척결하는 그런 강력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런 왕이 좀 장수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29절 보시죠.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에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했습니다. 개혁이 마무리되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왕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를 침략하기 위해 진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스라엘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북쪽에 중국, 남쪽에 동쪽이죠. 일본, 그러니까 일본 청일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전쟁터로 이용당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게 되고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게 되고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싸움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이런 상황에서 애굽 왕에게 영토를 내주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을 거슬러 올라가는 애굽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땅인 무깃도에서 애굽 왕과의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너무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늘 아쉬워요. 요시야 임금을 하나님 더 오래 살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요시야 임금이 더 오래 살았으면 다윗 왕처럼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아쉬움 일에 대해서 아쉬움 너무 저쪽으로 보아야 할 것, 자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족의 법칙을 터득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언제나 우리 삶은 부족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천이라는 형편도
풍부한 환경도 배부름이나 배고픔에도 적응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족이라 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오늘도 나를 맡기며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바라며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은혜요 순간순간 호흡함이 은혜입니다. 요시야 임금의 죽음이 참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의 개혁으로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고 그의 무기토 전투에서의 전사는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더 큰 희망의 등불이 꺼지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족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욕심보다는 자족이요 감사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 시간,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